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송재덕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거부할 수가 없고 또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송재덕 목사님의 인품도 제가 알고 또 얼마나 성실하신지도 제가 알고, 보통 이제 큰 교회도 새벽 예배는 월요일은 안 하고 이러는데 또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또 작은 교회지만은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시고 또 함께 사역하는 여러분, 오늘 2년 만에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80세가 되기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였던 모세에게 유일한 재산이라고는 고작 양치기용 마른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40세에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모세는 처갓집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을 치는데 사실은 그 양떼도 다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태어나서 나이가 80이 됐는데 양 한 마리 자기게 없는 거예요. 자기의 유일한 재산이라고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만든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 초라하고 가진 것 없는 80노인 모세에게 너가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너의 민족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비록 늙어서는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초라한 노인이었을 망정 40세까지는 그 이집트 제국의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 최강의 이집트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과 같아서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가 없는 막강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단 한 명의 군사나 어떤 무기도 주지 않고 이집트의 파라오가 맞서서 너의 백성을 구출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마른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이집트를 향해서 가족과 함께 모든 것을 맡기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성경의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고 양떼를 지키고 늙은 자신의 노구를 의지하는 그 지팡이였지만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집트로 떠날 때 출애굽기 4장 20절에 여러분이 읽은 것과 같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조금 전까지는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향해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지팡이는 평소에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바로 그 마른 막대기였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순간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마른 막대기, 마른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폭이 32km나 되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길에서 목에 말라서 다 죽어갈 때 그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치자 200만 명의 대무리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터졌습니다. 병력의 숫자나 전투력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후에 모든 전쟁터에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마른 막대기를 잡고 있는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유대 베들레헴의 이세라는 노인의 8아들째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그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간 큰 아들 엘리압을 비롯해서 둘째, 셋째 아들의 형편이 몹시도 궁금했던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어느 날 다윗을 불러서 형들에게 좀 갖다 주라고 할 곡식과 떡, 그리고 그 형들의 상관인 천부장에게 와이르롯을 잘 보아 달라고 부탁하는 치즈 10덩이를 싸서 다윗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이 지금 어찌 돼 있는가 한번 봐라. 살았는지 죽었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리고 그 전쟁터 형편이 어찌 네가 좀 보고 와라. 그 부탁을 다윗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치는 양을 다른 양치기에 부탁을 하고 그 길로 아버지가 사준 떡과 곡식, 치즈를 들고 쫄래쫄래 전쟁터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전쟁이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하자, 전쟁을 하자, 덤벼라 큰 소리 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하는 초대왕 사울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는 쩔쩔매고 숨을 죽이면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겁이 나서 앞서서 나가 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그 두려운 전쟁터에서 그 골리앗을 보는 그 상황에서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린 다윗은 그것을 보는 순간 의분을 느꼈습니다. 그 골리앗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나오라. 너희들이 나오라. 나와 싸우자. 나와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들이 군대를 다 몰려갈 것이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와 싸워서 치면 너희는 우리들의 노예가 되리라.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이 그 광경을 보아서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감히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거대한 골리앗도 무너뜨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앞장섰습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바로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아무 증거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앞의 모든 현실을 혁파할 수 있다는, 이겨낼 수 있다는 그 절대적이고도 불태전의 믿음이 다윗에게는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참 믿음을 지닌 다윗, 그에게는 갑옷도 창도 칼이나 방패도 전혀 필요 없었죠. 양치기 때 평소에 칼과 닦아 물맷돌 던지는 실력에 의지해서 돌멩이 몇 개만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민족이 또는 다윗이 물맷돌을 대단히 잘 던진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심지어 러시아 이르기까지 양치기들이 물맷돌을 던지는 기술이 얼마 전에 TV 다큐멘터리에 나왔는데 굉장하더라고요. 아주 멀리 있는 조그마한 것도 이 양치기들은 평소에 물맷돌 돌리는 실력을 연습해서 다 그렇게 잘 맞추는데 그 위력이 굉장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연습을 많이 했다? 아닙니다. 모든 양치기들은 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능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앞에 방패를 든 호위병을 두고 큰 창을 들고 블레셋 진영 앞에서 걸어 나오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갑옷도 없이 창도 없이 달려나갔을 때 골리앗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리고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쭈삣쭈삣 걸어간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밥이다. 그 블레셋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사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리라.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약돌을 던져서 어찌 됐는지 그 결과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살아있는 절대적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때 그 다윗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기쁘고 흡족하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아멘.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쫄아 있었습니다. 다윗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으셨던 시편 20편 7편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노래요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Some trust in the chariots and some in horses, but we trust in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다윗의 이 믿음은 그가 수많은 전쟁에서 그리고 숱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반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승리한 인생이 되었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았고 바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은 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 같이 믿는 사람에게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이 되고 모세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악과 싸워 이기는 의의 병기가 되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과 내일 또 이 땅의 삶을 목표로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돈 열심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자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두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게 됩니다. 동시에 영원한 승리자도 없는 것이죠. 생사화복이라는 것, 살고 죽고 불행과 행복, 이 모든 것이 한낱 스쳐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고 또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 여러분을 볼 때 제 나이가 벌써 2, 3년 뒤에면 70인데 참 뒤돌아보면 기가 막히죠. 저도 여러분과 같은 나이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벌써 70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생각보다는 분명히 살아온 날이 훨씬 많은데 그러나 그것이 한낱 하룻밤에 꿈과 같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다 이끌고 들어가리라는 그런 의심 없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구했으니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그렇지만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는 바로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과 온 유대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압 땅 골짜기에서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아무도 그의 묻힌 곳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사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전쟁터를 누비고 다녀야 했고 늘 행복하지만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중심의 저자이기도 한 다윗의 노래와 기도를 보면 다윗은 늘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간구했습니다. 오죽하면 시편 55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 주변 사람들하고 그 대적들에게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5편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이 시를 적을 당시에 다윗은 사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심지어 9절에서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 빵아지에 오르내리고 왕따를 당했는지 다윗은 그냥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편의 고백처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내가 좀 어디 날아가가지고 광야 아무도 못 찾는 곳에 가서 동굴에 가서 좀 쉬고 싶다. 저들이 너무너무 싫다. 내 백성이 아니라 나를 모함한 저들이 너무 싫다. 하나님 저 사람들 혀를 좀 잘라버리세요. 인간에 대한 엄청난 환멸을 느끼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피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멘. 모세와 다윗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영원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고 영원을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기록이 성경입니다. 이들은 산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년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 두려운 현실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두려움을 이기는 힘,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산자와 죽어서 무덤에 있는 죽은 자의 차이, 산자와 죽은 자의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이죠. 끝나버린 것입니다. 어제만 있을 뿐, 과거만 있을 뿐,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가끔 봅니다. 희망도 꿈도 계획도 없이 지나간 일, 과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나?
남들은, 내 친구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부모다. 내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BMW 사주고, 뭐 내 친구는 뭐 어땠고, 부모 탓하죠. 세상에서 제일 못난 자들입니다. 놓아준 것만 해도 고맙고 고아원 안 보낸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한 일이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남의 자식들은 뭐 어떻고, 남의 자식은 판금 사고 의사고 용돈 주고 뭐 이래 하던데, 내 자식은 어째 저 모양이고 저 언제 사람대로 주고, 다른 애들은 뭐 대학도 척척 붙고 장학금도 받고 아버지 용돈 줘서 여행도 갔다 오는데, 저 맨날 앉아가지고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오락이나 하고, 저 누구 닮아서 그러네. 누구 닮았겠습니까? 그 누구 닮았겠어요? 네 자식이네. 그랬어. 반반씩 닮는 거죠. 뭐 사람들에게 비웃어만 사죠. 자식 비난하면. 자식 그 듣고 속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속으로 두고 보자. 아버지 두고 봅시다. 형제 탓, 친구 탓, 직장 탓, 뭐 지나간 일들 생각하고, 그리고는 괴로워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죠.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일의 구체적인 계획과 꿈과 희망이 없습니다. 스스로 과거의 발목을 묶어놓고 발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죠. 죽은 자들입니다. 가까이 하면 같이 망합니다. 입으로 늘 불평 불만을 토로하잖아요. 그럼 불평 불만거리가 나 불렀어 하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네. 살아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과거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전진뿐입니다. 늘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일신 우일신,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오늘은 실패했고, 오늘은 시험에 떨어졌고, 오늘은 내 여자친구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오케이, 거기까지. 나는 자고 일어나면 더 이쁜 아가씨가 나를 쫄쫄 따라올 거야. 더 큰 회사에 취직이 될 거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뭐 여자친구에도 버림받았다고 해서 술 먹고 어째 그게 그럴 수 있노? 그걸 보니까 그럴만도 하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도 우울합니다. 어제 일은 어제 일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아까 우리 청년이 기도했듯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태어나서 토구를 짓고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온 자다 하더라도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초상으로부터 내려온 원죄도 있거니와, 우리가 생각 속에서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이기 때문에, 생각 속에서 작은 욕심 하나도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보고 야 저거 하나만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뺏어 먹을 하는 것도 죄이지 않습니까? 차마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죄가 없을 수 없죠. 수없이 많은 죄를 생각으로 행동으로, 우리는 그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에서 보면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무슨 예수가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잘 살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예?
다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제가 좀 편하네요. 아, 좀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살인죄입니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죄라고 하십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스스로 도를 닦아서 자신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고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살아가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척언제심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고 구원의 길로 안내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기죠. 절대 교회 안 갑니다. 제발 한번 같이 가죠. 그러고 이야기하죠. 뭐 내 아는 친구도 뭐 교회 갔더니 뭐 흥금 자꾸 내라 하고 뭐 새벽에 잠도 못 자게 자꾸 하고 뭐 온갖 핑계는 다 됩니다. 마음에 자기의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가장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죄인 자고죄입니다. 또 하나는 죽은 자와 산 자를 대비해서 봤을 때 승리한 자가 있고 실패한 자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제가 맨 처음 이민 왔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하와이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 하와이의 UH 대학하고 자매견을 맺어서 거기서 학교를 하고 유학 사업을 했습니다. IMF 터지기 전이랬죠. 근데 가시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하와이 오하우 섬 옆에 마우이 섬이라고 또 있습니다. 마우이 섬에 할레아칼라라고 유명한 그 산 꼭대가 있는데 정상에 가까이 가면은 구름이 다 밑에 있습니다. 얼마나 산이 꼭대기가 높은지. 위에는 구름 한 점 없죠. 구름은 다 내 발 밑에 있습니다. 구름이 쫙 가죠. 걸어갈 수 있을 것만큼 구름이 빽빽하고 그 화산재이기 때문에 그 옛날 뭐 달나라를 배경으로 그 하는 그 영화도 촬영했다고 하는 곳인데 특이하고 신비로운 까만 흙들로 덮여 있는 곳입니다. 그게 몇 번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 정상에 가면은 한여름에도 해 뜰 때 그 해 뜨는 걸 보기 위해서 또는 저녁에 해 지는 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데 엄청 춥습니다. 한여름인데. 그냥 어설프게 입고 가다가 혼납니다. 차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는데 굉장히 매섭습니다. 날씨가 높다 보니까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추운 곳이죠. 근데 아침에 보니까 그 화산 흙 사이에 돌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돌 틈에서 민들레같이 조그마한 꽃이 하나 올라와서 그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계속 바람이 부니까 이 조그마한 이름 모를 야생화가 계속 바람에 부대낍니다. 계속 시달립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땅도 없어요. 그냥 바위 몇 개에 난 그 부스러기 흙 몇 개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꽃이 사는가 하면 이 기온차가 심하니까 새벽에 이슬 같은 게 맺히는 거예요. 그 이슬을 빨아먹고 구름 한 점 없는 거죠. 구름은 저 아래 있으니까. 늘 뜨거운 햇볕에서 바람에 그렇게 부딪히면서 꽃을 피우는 거 보고 엄청나게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씨앗인들 좋은 땅에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영양이 풍부한 땅에 떨어져서 좋은 흙을 그 흙에서 나오는 영양을 먹고 또 바람도 안 불고 따뜻한 곳에 살았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그 씨앗 인생이 기고하다 보니
어느 날 그냥 하와이의 그 바람에 날려서 그 산 꼭대기 물기 하나 없는 돌더미 사이에 뚝 떨어졌습니다. 말라 죽어야 되는데 그 새벽에 내리는 서리와 이슬을 머금고 그 돌덩이를 뿌리를 내려서 부여잡고 모든 사람들이 보면 너무 이쁘다고 하는 노란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은 또 씨앗을 맺을 것이고 그 씨앗은 또 부는 바람에 날리고 꽃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지 않습니까? 이 하와이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하와이는 이 오하우 섬 같은데 남쪽에는 와이키키가 있고 북쪽에는 파도가 엄청나게 셉니다. 근데 와이키키 섬 앞에서도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파도가 그래 많지 않아요. 산호가 많이 깔려 있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둥둥 떠서 파도를 기다리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북쪽에 있는데 가면은 터럴베이라는 거북이가 많이 나오는 그 지역이 있는데 겨울에는 파도가 4m, 5m, 6m까지 집채만한 파도가 보기만 해도 외경심을 느낄 만큼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거기에 세계 서핑 대회가 항상 열리는 겁니다. 겨울에. 그 엄청난 파도를 즐기면서 타는 거죠. 온갖 묘기를 부리면서. 우리 사는 인생도 같습니다. 우리는 좀 조용한 바람 없고 파도 없는 곳에 살고 싶죠. 파도가 오면 그 한 곱이 넘으면 좀 낫지 싶어도 또 파도가 밀려오고 또 이 파도 넘고 나면 좀 조용해지기 싶어도 또 다른 파도가 나오고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힘든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지쳤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너무나 힘들다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고비를, 이 파도를, 이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겨내리라. 아멘. 이러한 분이 있습니다. 아멘.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서핑을 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쉽게 넘어지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파도를 계속 즐기고 하다면 파도의 속성도 알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4m, 5m, 6m 되는 파도를 즐기면서 세계 서핑대 선수권자가 될 만큼 그 파도를 능히 이기는 것처럼 어려운 환경, 어려운 불행, 여러 가지 문제도 의지하고 겪으면서 넘가 보면 이게 맷집이 생기고 단련이 돼서 쉽게 넘어가고 어지간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아니다고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승리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께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고 얼마나 많은 일을 겪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느냐 실패자가 되느냐 산자가 되느냐 죽은 자가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고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오늘 청년 예배는 그러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예배와 교회가 많습니다. 사도신경의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누가 살아있냐 누가 죽어있냐를 심판을 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다 살리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정의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정신이 너의 행동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죽은 자는 버리고 산자만 살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마치 우리가 추수 때 곡식 까부르듯이 껍질은 쌀개는 날려버리고 알곡이만 모으듯이 하나님께서는 산자를
택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께서 산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믿습니다. 지금 나의 환경만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지금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밥은 먹고 숨은 쉬어도 이미 죽은 믿음 안에서 사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나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세상을 능히 이겨내리라.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면 반드시 나도 가치 있는 인생, 보람이 있는 삶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처한 이 어려운 환경, 부족함을 보고 신세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내가 세상을 바로 세우리라는 그런 불태전의 믿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의지요 나의 힘이오니 내가 무엇을 이루지 못하겠는가 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신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사람은 산자입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독 청년으로서 오늘날 타락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세상을 바로 세우는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믿음의 칼을 하나씩 가슴에 품고 사는 산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